열왕기상 8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채가 길므로 채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였사오나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함께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저는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성전의 활용점정 그렇게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활용점정이라는 사자 성어는 어떤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끝내서 완성하다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가장 마지막에 또 가장 중요하게 그렇게 하는 일을 활용점정이다 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성전의 활용점정이라는 메시지를 붙였는가?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 이제 성전을 드디어 이제 성전답게 만들기 위한 활용점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동안 성전의 외관을 다 만들었고 또 내부의 기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마당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노수로 만든 그런 기구들도 만들고 그런 과정들을 쭉 겪어왔는데 정작 성전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그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의 내소라고도 표현되고 성전의 지성소라고도 그렇게 표현되는 그곳에 뭔가가 하나 빠져 있었던 겁니다. 마치 활용점정 저 고사에 나오는 용의 눈에 눈동자를 찍는 것처럼 그곳에 꼭 있어야 할 것이 그 자리에 좌정을 하고 있어야 비로소 그 성전이 성전되는 것이었죠. 그곳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 이 언약궤는 사실은 이제 그동안은 막 방황을 하고 이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모든 것들을 갖춘 다음에 최종적으로 언약궤를 그곳에 모심으로 활용점정을 이제 찍게 된 것이었죠. 원래 언약궤는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를 이렇게 돌아다닐 때에 그때 만들어진 게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를 조각목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우리 번역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시띠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시띠나무는 뭐냐? 속명이 아카시아라고 돼 있더라고요. 가시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시나무로 만든 건데 굉장히 단단한 또 그리고 그 당시에 흔한 광야에서 흔한 그런 나무였다고 하죠. 그걸 우리 번역으로는 이제 조각목 이렇게 했습니다. 조각목. 그게 무슨 조자냐? 대추나무 조자입니다. 대추나무조. 그리고 각은 뿔각자, 나무 목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각을 하는 나무가 아니라 대추나무의 그 가시 달린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대추나무 조자가 이렇게 한자를 이렇게 보면 이 가시 자자라는 게 세로로 세워져 있으면 대추나무 조자입니다. 두 개 이렇게 세로로 세워져 있으면 가시 자자가 세로로 두 개 세워져 있으면 대추나무 조자고 가로로 세워져 있으면 가시 극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보면 요즘은 이제 번역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만 이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려와 형극이 난다
뭐 이런 말이 많이 있어요. 그 진려라는 말은 이제 찔레라는 말이고, 형극이라는 말이 가시형자, 가시극자예요. 그러니까 이 대추나무 조자는 이 가시자라는 이 자자를 이렇게 세로로 두 개를 세우면 대추나무 조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로로 두 개를 딱 세우면 가시극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시와 관련되었어요. 그래서 이 조각목이 이 가시와 관련된 그런 나무였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 말로 조각목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그 당시에 그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아주 흔한 조각목, 이 가시나무를 가지고, 씨띠나무를 가지고 만든 것이 이 뭐였습니까? 궤였습니다. 하나님의 궤. 그 하나님의 궤를 광야에 다닐 동안은 성막에 이렇게 넣고 이렇게 쭉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사사시대 약 300년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실로에 있는 그 성막에 그렇게 존치가 되어져 있었던 것이 이 언약궤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궤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뺏기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에 가서 몇 달 동안 있다가 블레셋에 온갖 종기들이 많이 생기고 이러니까 이게 어디서 온 독종이냐, 이게 어디서 온 문제냐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황금쥐 5마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다시 돌려보내죠. 그때에 이 한 번도 몽해를 베보지 않은 암소가 베세메스를 향하여 딱 가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건 여호와께서 이렇게 한 거구나 라고 해서 그들이 베세메스로다가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베세메스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이렇게 그게 뭐가 왔노? 근데 뚜껑 딱 열어보다가 뭐가 됐어요? 그 안에 들어보다 70명이 5만 70명 그렇게 돼 있는데 5만은 가로로 이렇게 돼 있죠. 70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이렇게 안치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굉장히 큰 복을 하나님께서 아비나답의 집에 주었고, 아주 한 20여 년의 긴 시간 동안 거기서 그렇게 섬겼는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너무 섬기다 보니 오래 있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누굽니까?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마차에다가 이 수레에다가 그걸 싣고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나곤의 타작마당에 와서 뻘컥 이렇게 막 소가 날뛰니까 이걸 우사가 붙잡다가 바로 쳐서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니까 또 이걸 못 데리고 오겠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가서 또 그렇게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있다가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여부스 족속에게서 예루살렘을 빼앗고, 그 예루살렘에 뭐를 합니까? 다윗성을 설치를 하죠. 다윗성을 설치한 후에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다윗이 거기서 춤을 막 추지 않습니까? 막 춤을 추는데 막 옷이 속옷도 안 입었는데 막 속에 하체가 드러나고 그러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보고 저렇게 춤을 추고 말이지, 저렇게 하니까 천것들한테 저렇게 보인다고 하면서 굉장히 미갈이 막 뭐라고 이제 이 다윗을 꾸짖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천것한테 아무리 해도 또 니한테 그 욕먹는 그런 수준은 아니다. 나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하면서 이 미갈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그 미갈에게는 자식이 이제 없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성에 오래 있다가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참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궤를 거기다 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지을 수가 없고 네 아들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다윗은 그 성전을 짓기 위한 많은 재료들을 다 준비를 했었습니다. 다 준비를 하고 솔로몬이 드디어 그 아버지와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성전을 완성을 합니다. 완성을 딱 했는데 지금 뭐만 비어 있습니까? 내소에 있어야 할 언약궤가 비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를 갖다 내소에다가 딱 안치시킴으로 마침내 성전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그런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8장 6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이렇게 메어 들렸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처소, 있어야 할 것인 것이죠. 언약궤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자기 처소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내밀한 곳, 지성소, 바로 그곳에, 그 내소에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침내 그야말로 용의 눈이 비어 있었는데 용의 눈에 눈동자를 딱 찍는 활용점정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 활용점정의 고사에서 보는 것처럼 용을 다 그리고 나서 눈동자를 안 찍었더니 사람들이 왜 눈동자 안 찍느냐 그랬더니 그 남경 안락사에 그렸던 그 용의 그림에다 왜 눈동자 안 찍냐 사람이 그러니까 그 장승효라는 사람이 내가 그 눈에다가 그걸 찍는 순간 용이 날아가 버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뭐라 카노 그게 말이 되나 그랬는데 그 사람이 눈을 딱 찍자마자 확 날아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온 게 그 활용점정이라는 고사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의 내소에 자기의 처소에 있어야 할 그곳에 이 언약궤를 딱 갖다 놓음으로 뭐가 된 겁니까? 모든 것들이 완성되면서 활용점정의 눈동자를 찍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역사가 어떤 겁니까? 오늘 본문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딱 언약궤를 갖다가 내소에 존치를 딱 하자마자 갑자기 성전에 막 구름이 확 차는 겁니다. 내소에. 제사장들이 좀 섬겨야 되겠는데 구름이 얼마나 막 가득한지 앞이 안 보여서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 두려움과 그 어미하심 그것에 그냥 놀라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그냥 성경에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옛날에나 그랬겠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 제가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을 연구하면서 1860년도에 남아공에서 있었던 부흥에 대한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한번 보았는데 이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20대에 거기 담임 목사로 가가지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관심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그런 게 막 있었습니다. 제1차, 제2차 대각성 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그 당시에는 2차 대각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소문이 잘 오고 있었지만은 그 시대에 뭐 소문이 와봐야 조금 이렇게 들릴 뿐이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앤드류 머레이 이 사람이 이제 흑인계 화란계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영어로도 예배를 드리고 거기 아프리칸스로도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의 장로님이 막 쫓아온 겁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저기 한번 가보세요. 엉망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갔는데 보니까 뭐예요? 청년들이 예배를 하는 청년 예배의 장소였는데 그냥 난장판인 겁니다. 적어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막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전부 엎드려서 통곡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앤드류 머레이가 깜짝 놀라서 이게 뭐냐? 왜 이러냐? 그러니까 막 들은 채도 안 합니다. 모두가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그 청년 회장을 딱 일으킵니다. 일으켜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걸 금하게 해라. 이거 그만하게 해라 그랬더니 청년 회장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만하라 그러는데 아무것도 먹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앤드류 머레이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이 질서도 없이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화를 내며 그냥 나가버렸어요.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거기 오지도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어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청년 회장이 갑자기 또 무릎을 꿇고 똑같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증언을 한 게 있어요. 자기가 거기 서 있었는데 더 서 있을 수가 없더라. 내가 여기서 무릎을 꿇고 저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도무지 안 될 것만 같더라. 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하게 된 이유가 뭐냐? 거기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제
찬양을 뭘 부를까라고 하면서 찬양을 갖다가 요청을 했더니 흑인 여자 하나가 있다가 내가 신청해도 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 동네는 흑인들은 노예고 이랬기 때문에 그거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기가 노래 찬송을 신청을 했고 그 노래를 부르는데 저 먼 곳에서 마치 수만 마리의 말이 달려오는 것처럼 뚜구둑뚜구둑 하면서 막 그런 말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거기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하다가 그냥 다 주저앉은 겁니다. 두려움에. 그래서 전부 하나님 도와주세요, 속절없이 부르짖는 외침을 들어주세요 이래가면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며칠이나 계속됩니다. 집에도 안 가요. 계속 그래요. 근데 앤드류 머레이가 매일 와가지고 그냥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옆에 어떤 미국에 가서 그걸 경험하고 온 사람이 딱 오더니 당신 말이야, 이거 하나님의 역사인지 어떻게 아느냐, 지금 미국에 가면 다 이러고 있다. 근데 너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느냐, 왜 이렇게 한 거예요. 깜짝 놀라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미국이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같이 거기 참여해서 남아공에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부흥을 이끌어서 그 후로 10년 넘게 그 일이 확장이 되면서 굉장한 역사가 거기에 일어났던 것이죠. 그곳에서 뭐예요? 가만히 서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나니까 서서 내가 뭐 하지 마라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같이 안으로 쫙 나타나는데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서 무릎 꿇어야 되고 앞이 안 보여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무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언약궤가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 그 내소에 딱 존치되자마자, 화룡점정의 눈동자가 찍히자마자 거기서 뭐가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났고 구름이 가득 찼고 성경은 그것을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오늘 본문 열왕기상 8장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다? 두 돌판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말씀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자, 앞부분입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뭘 암시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두 돌판만 있으면 이런 걸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원래 다른 게 뭔가가 있었어요. 뭔가가 있었는데 들여다보니까 그것 그거 외에 다른 것은 없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원래부터 이거밖에 없었으면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딱 읽으면서는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뉘앙스를 파악해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두 돌판만 있었다면 이런 거 쓰지 않았을 거예요. 본래는 두 돌판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있었는데, 뭔가도 있었는데 지금 솔로몬이 거기에다가 딱 안치를 하면서 딱 보니까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다고 알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솔로몬 때입니다. 그죠? 솔로몬 때. 솔로몬 때니까 솔로몬 때 이전에 이 광야에 있을 때는 다른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솔로몬 때는 그게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뭔가? 두 돌판 외에 뭐가 더 있었단 말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 휘장대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언약궤 속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이 두 돌판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들어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덮는 뚜껑이 있었는데 이게 속죄소라고 이름하는 그 뚜껑입니다. 그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낱낱이 기록할 수 없노라,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으로 쭉 넘어가는 것이죠. 편지를 쓰는데 뭐 다 낱낱이 기록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낱낱이 기록할 수 없노라 그러고 끝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이 히브리서 기자보다 1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게 열왕기상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970년에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지금 이 성전을 지금 완공을 하고 지금 이 활용점정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후에 주후 한 40년, 50년, 60년 이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입니까? 1000년 전에 뚜껑을 열어봤는데 그 뚜껑을 열어봤더니 십계명의 2 돌판밖에 없었어요. 근데 1000년 후에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원래 그 속에는 그 돌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도 있었고 그 속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와! 1000년 전에 솔로몬이 딱 봤을 때 눈으로 보니까 없었는데 원래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다른 것들 2개가 더 있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약으로 구약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시죠? 성경을 읽는 원칙은 구약으로 구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솔로몬이, 이게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이 봤을 때는 그 속에 2개가 없었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본 이걸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본 이것이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의 금 항아리, 그 다음에 십계명의 2 돌판까지 다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언제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있었을 그때의 언약궤 속에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소실이 되었고 그 후로 약 한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얼마가 지났는지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솔로몬 때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 뭐만 있더라? 십계명의 2 돌판만 있더라.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2개는 어디 갔을까? 2개는 어디 갔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2개는 어디 갔을까? 여러분, 이 3개, 뭡니까? 십계명의 2 돌판,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은혜입니다. 그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십계명의 2 돌판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는 언약을 인치는 것이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 겁니까?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어떤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적도 없고 이후로도 볼 수 없는 광야라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주신 게 그 만나라는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뭡니까? 다 죽어서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기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은혜를 보여주기 위했는데 그런 성물들, 소위 말해서 그 성물들이 나타난 배경이 뭔가를 살펴보면 또 이게 꼭 은혜만은 아닌 거예요. 은혜는 은혜인데 왜 베풀어지시는 은혜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의 2 돌판이 지금 거기 그 언약궤 속에 들어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그 내용이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신명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2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돌판을 어디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언약궤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게 첫 번째 돌이 아니에요. 2번째 돌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첫 번째 돌판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대로 그대로 받아서 넣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됐죠? 모세가 성질이 나가지고 깨버렸어요. 왜 깨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더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첫 번째 돌판 받는 동안 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그냥 막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냥
그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 여호와다 이러면서 우리를 애굽으로 모셔가라 아론에게 막 그래 가면서 말입니다. 밑에서 춤추고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들고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다 깨졌다. 그냥 확 던져버린 거예요. 그냥 언약이 깨졌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니네들은 이거 가질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내던져가지고 그냥 화를 내서 깨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언약궤를 만들어라. 조각목 단단한 그 나무로 궤를 만들어라. 그래서 내가 다시 써줄 테니까 돌판 준비해 와라. 그래서 다시 써준 거가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약의 두 돌판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그 돌판을 볼 때마다 인간이 이 우상 숭배와 패역함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니네들은 나하고 언약을 깼지만 내가 끝까지 유지해 나간다. 이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이미 깨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이 언약을 지켜가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거기다 넣어주신 거예요. 그것도 조각목이라는 아주 단단한 궤에다가 딱 집어 넣어주신 거죠. 여러분,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뭡니까? 예, 그 전에 조상들도 그 이후의 사람들도 보지도 못한 그 엄청난 은혜, 그 만나의 음식을 감사를 하고 은혜로 받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맨날 똑같은 게 이게 뭐고 맛없다. 우리 고기도 먹어야 되는데 부추도 먹어야 되는데 뭐도 해야 되는데 맨날 그러면서 불평하면서 다른 음식 달라고 막 그랬어요. 다른 음식 달라고. 그게 바로 만나를 담은 항아리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맛 없다고 늘 먹던 걸 이건 맛대가리 없는 이런 걸 자꾸 주노 이게 뭐고 까치같이 희고 이게 뭐고 이래가지고 이름을 만나라고 지었잖아요. 이게 뭐고예요. 이게 뭐고 만나 이 뭐고 예, 이래가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갖다가 그냥 은혜로 받지 않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뭐예요? 금항아리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 또한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를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는 거지만 그게 왜 나오게 되었습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런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의 그런 지도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워진 그 지도권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땅이 막 벌어지면서 막 다 그걸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던 250여 명의 추종자들을 다 향로에서 나온 불로 다 태워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러죠. 니네 모세 아론 니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죽게 되었다. 거기 자기 친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을 하니까 또 이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다 쳐서 죽였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래합니까? 야, 니네 12지파 니네 족장들 다 지팡이 갖고 와라. 그래서 언약궤 앞에 갖다 놔라 이랬어요. 딱 갖다 놨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 있었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고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갖다가 불평하고 그걸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패역함의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성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분명한데 또 다른 이면에서는 뭐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패역함과 죄상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 안에 있는 이런 기물들의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걸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십계명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에 대해서 사람이 응하는 그런 차원의 계명으로 들어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 뭡니까? 금향로, 만나를 담은 금향로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온전히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나중에 뚜껑을 솔로몬이 딱 열어보니까 뭐만 남아있어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언약만 남아있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약속에 대한 은혜들,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기적을 나타내는 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 잘 지키겠으니까 나는 잘 지킬 거니까 니네 약속이나 잘 지켜라. 그래서 혹시 그것만 남겨두신 것은 아닐까? 너희들이 약속 안 지켜도 내가 약속 지킨다. 그게 이 두 번째 돌판이 증명하는 거다. 그리고 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나 안으로는 쌍난 지팡이, 그건 내가 일방적으로 너희들에게 베푸는 은혜요 기적이다. 나는 잘 지킬 거다. 그 대신에 너희는 뭘 하라? 말씀대로 좀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서 그렇게 준 것은 아닌가.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든지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 은혜와 기적을 어디다가 감추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은혜와 기적은 지금도 우리에게 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날마다 목도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의 눈에는 그게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는 거예요. 솔로몬이 뚜껑을 열었을 때 거기에 그게 없어졌다고 해서 그게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때는 들여다보아야 있는 줄 알았지만 지금은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 도처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다. 우리 도처에 하나님의 기적이 가득 차 있다. 날마다의 삶이 그런 것이다. 그걸 보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 있어라. 그래서 인간이 측면에서 해야 될 두 돌판만 그렇게 거기 남겨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하다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아닙니까? 성전의 저 은밀한 곳, 저 내소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성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전이 완성되어 그야말로 활용점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저 내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고, 그 임재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